저는 십자가로 가까이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곤 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당연히 죽음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죽음 임종을 앞둔 사람이 갑자기 막 그렇게 한대요. 나 안 죽어 막 그런대요.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종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봤어요. 며칠 전부터 천사가 이렇게 와서 자기 곁에서 찬양을 막 이렇게 불러준대요. 찬양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이.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막 우리는 모르죠. 무의식 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자기 곁에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가 죽을 때 찬양을 불러줄 천사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 아직 먼 나라예요. 오늘이 아니고 멀리 언제일지 몰라요. 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때 찬양이. 근데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다가 깰 때 아직 눈도 안 떴을 때 저는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이 은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잠이 깨요. 또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제가 어제 혼자 막 일하면서 또 이것저것 다니면서 찬양을 많이 불렀는 게 그 사랑인데 어떻게 딸이 이 찬양을 딱 선곡을 한 거예요. 마지막 곡으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혼자 막 저는 이 찬양 이미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사랑을 특송하자 그랬었는데 음이 좀 낮아가지고 곡을 우리가 바꿨습니다만은 찬양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혼자 여기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할 때 막 찬양 틀어놓고 하자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찬양 틀어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일하면서 막 찬송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끝. 엔드라고 하는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 죽음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뼈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하면서 모았던 모든 물질을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들 딸들 통장 물려주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아멘. 용돈 준 거 다 쓰시고 다 쓰시고 가세요.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조차 회피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 생각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분명히 사람도 죽었다고 말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까지 말했는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야,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 잔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진 삽시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아멘. 뭐라고? 잔다고.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잠자는 중에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딱 잠들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없어요. 없어요. 수면 유대제를 먹고 막 잠자려고 막 노력해도요 정신이 말짝말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면제를 먹는다 금방 잠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 내가 분명히 몇 시에 잠이 깰 거야 하면서 물론 알람이라는 게 있어서 시간 맞춰놓고 잠이 들긴 하지만 내가 반드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깰 거라고 해가지고 그때 딱 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 며칠 그 시간에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시간 죽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요새는 의사들이 강제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소마스크 빼면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는 절대 없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잠이 깰 때도 내가 잠이 깨야지 하면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국에서 잠이 깨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주님 품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찬란한 통로다. 통로 길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여름이 오면은 매미 소리가 막 매매매매 울릴 텐데, 예? 그 매미가요, 애벌레 기간으로 있는 게 거의 7년인가 몇 년인가 된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애벌레 기간에 있는 7년 동안에 매미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게 새로운 매미로 바뀌고 예쁜 나방이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우리 금남자매님 대단한 거예요. 우리 도연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부활체로 바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전도자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무디 목사님은 어느 날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 막 이런 기사가 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전혀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을 겁니다 라고요. 살아있을 겁니다. 아니, 죽었다고 무디 목사님 기사에 나는데 살아있을 거다. 이건 뭡니까? 가장 확실한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은요, 잠시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 그게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란 굳이 제가 말했으니까 원고에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뭐냐? 그것은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죽는 게 아니고 분리.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는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만 있을 뿐이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아멘. 그 영생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부활장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였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망,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노래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사망이 우리와 이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와가지고 섬겼던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 예전에 아마 7, 80년대에 아마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이디 아민이라고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어디입니까? 이란에서 죽은 어떤 악한 독재자보다 더 나쁜 독재자가 이디 아민인데, 이 이디 아민의 권력 앞에서 생명을 건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카파사셈이라는 판디 목사님의 카파사셈 칸디 목사님. 이 판디 목사님이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그 총살 당해야 될 그런 상황에 그가 사형수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잠깐 기도 좀 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판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판디 목사님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두렵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두려워?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가장 확실한 고백들이었던 거죠. 가장 확실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광복절, 8.15 광복절이잖아요. 그 광복의 복자가 다시 부자에서 같이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다시 빛을 보다. 그 단어가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광복, 광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빛을 보는, 망했던 것에서 다시 회복되는 게 광복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게 다시 살활, 다시 살다,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어에선 더 놀라운 은혜예요. 영어에선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끄집어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리의 기상이다. 승리, 완전 승리. 이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 일어서다, 이 표현이에요. 다시 일어서다.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지다. 원래 죽음을 말할 때 쓰러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다. 우리는 망한 것 같은데 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러진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구약에서는 7전8기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이 죽어갔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그 모든 전조에서 다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실망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야,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을 때 이 사람의 이성은요, 본 적이 없었으니까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냐? 이미 마르다가 하는 말처럼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 여름에는요, 시신을 안치해두면, 죄송합니다, 전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 병풍 뒤에 있는 시신에서 썩은 물이 스며 나오는 거 아세요? 썩은 물이 스며 나와요. 여름에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도 갓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기도원에 가보니까 썩은 물, 시커먼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날 아침 돌아가셨는데도. 하물며 이스라엘 그 뜨거운 지역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것은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썩어서 막 흐트러지는 그런 시신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하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요, 믿음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스업이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느낄 수 있는 충분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중요한 게 뭐냐?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은 잠시 미뤄진 것뿐인 거예요. 육으로 온 것은 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육체 그 이젤 몸 그대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여전히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다르지 말은 이런 거예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새롭게 연장되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굳이 왜 나사로를 그렇게 살리셨는가 했었을 때 그 놀란 은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실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봤느냐? 나도 죽을 거다. 그런데 나도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잠시 잠깐의 부활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은 가장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부활. 나사로의 부활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활인데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몸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영생의 몸. 네. 그랬다가 이제 굳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spiritual body라고 해요. 성령의 몸을 입었다. 영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자연의 육체적인 그런 일반적 몸의 내추럴 바디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몸과 반대한다면 예수님은 스피리추얼, 우리는 내추럴, 자연적인 몸, 영의 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요, 썩지 않는 몸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은 병들고 늙고 시들어가지만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게 이 성전에 올라왔지만 부활체는요 완전함입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가 다 빠진 그런 이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완전히 화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욕된 몸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랬는데 욕된 몸이 뭐 굳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수치스럽다, 불명예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치욕스럽다. 이게 욕된 몸인데 이 몸을 바꿔가지고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완전 정반대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막 피곤하고 모니터 보고 설교 준비하면 눈이 침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때는 막 이 눈곱이 많이 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부활체는요 가장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눈이 침침, 눈이 아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좋겠어요. 흰머리도 없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훗날 저도 가봐야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론은 뭐냐? 가장 좋은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이상 고통도 수고도 없다라고 하는, 눈물도 없다고 하는, 애통함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은요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아요. 제자들이 막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여는데 슬며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영화에나 많이 들어올 법한 벽을 뚫고 막 들어오시는, 예를 들어서 그게 완전한 몸이었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만 부활체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뚱뚱한 저도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뚱뚱하다니까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뚱뚱하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도 없는데 날아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을 갖다가 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아담과 대비되는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몸을 입었습니다. 그는 연약합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그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어지고 죄의 값으로 그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었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뭐예요? 그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밀쳐 죽이려고 했고 결국 십자가 달려 죽였지만 예수님의 완전하심은 그들이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른 말로 이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담처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을 거다라는 거. 완전한 몸. 할렐루야. 완전한 몸을 입을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한 모습입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길 때는 천년이 너무 긴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는데 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려요. 올 때 갈 때 시간이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도 또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밥상도 차려주시면서 같이 식사했잖아요. 같이 먹기도 하실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뭡니까? 도마야, 너는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었잖아요. 도마야, 내 손 만져봐. 내 손 만져봐. 도마야, 내 옆구리 만져봐. 했더니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가 드러나 보이시기도 하셨었잖아요. 구에는 가장 완전한 모습을 표현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부활체는요,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몸이셨다.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막 툭 통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져질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있을 때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완전한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고로 여기 없는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있다 없다, 성전이 있다 없다?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 당신이 성전이셨기 때문에. 이미 같이 있는데 같이. 그래서 천국에 뭐만 있다? 영원히 찬양하는 것만 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만 있다. 찬양. 그분을 노래하는 거. 그러다 우리 흔히 표현하는 영광을 말하죠. 영광. 박수치는 영광.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속히 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도 부활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내가 믿냐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죽으면 부활한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 뼛속에 사무쳐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 첫 열매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시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있음을 나사를 통해서 사인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붙어있는 사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를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을 소홀히 여기고 믿음을 갖다 함부로 여기고 성경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 신앙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통과 수고의 연수라고 이미 선언해 놨어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고통과 수고 연속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사람 아담의 죄였었어요. 그런데 고통과 수고의 연속의 삶이 끝이 나면 우리는 완전 저주받은 인생들이죠. 불신자들처럼.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이 있더라, 영생이 있더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의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의 갑절의 은혜가 더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세요. 주 안에서 한숨에 달려오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 자매님들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저기 오늘은 강동구에서도 오셨어요. 천호동이면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먼 곳에서 오셨는데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호동은 집 앞이에요. 왜냐하면 용인에서 오셨거든요. 그 옆에 분은 용인에서. 아멘.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우리 귀한 두 딸, 우리 사랑하는 덕영 형제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